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요한일서 3장에서 미혹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방편들을 말씀하고 계시다고 서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미혹을 쉽게 받을 수밖에 없는 마음의 상태, 어떻게 하게 될 때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좀 서론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세 가지 미혹을 받지 않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미혹을 받을 수 있는 상태, 그 상태를 분명히 깨달으면 그것과 이제 반대로 하게 될 경우 미혹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삼가 조심하지 못함으로 마음이 둔하여져 있을 때, 그럴 때 미혹받기가 쉽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이르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삼가 조심, 스스로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면 마음이 둔해진다. 마음이 둔해질 경우 죄의 마귀의 사람들의 미혹에 쉽게 넘어가게 돼요. 삼가 조심하면 아주 실제적으로 이 세대를 분별해낼 수 있고 뭐가 진리고 참인지 뭐가 거짓인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일련의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제정부터 시작해서 지난 4.15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일들, 너무나 증거가 명확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부정선거라고 말하면 좀 음모론에 빠진 사람, 미친 사람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신문이나 뉴스에 전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지금 그나마 조금 뭐 그런 게 있었나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그래도 우리나라 총리 그리고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있었던 황교안 씨가 증거를 보고 재검표의 그 증거를 보고 너무나 부정선거가 명확하니까 이제서야 황교안 씨가 말을 하니 그나마 조금 정말 그럴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전 감사원장이었던 최재형 씨, 이 황교안 씨와 최재형 씨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실제로 거듭난 크리스찬입니다. 국회에 입성해 있는 여러 지도자들 중에 사실 믿는다고 하는 이들이 많지만 대부분은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확실히 겉으로 보기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렇지 않을까. 과연 거듭났다면 그런 일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은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황교안 씨와 최재형 씨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뭐 다르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선거 자체가 부정이 되면 선거 불복이 아니라 선거가 부정한 것을 밝히는 게 그게 우선인 거예요. 아무리 뭐 야당 대표를 뽑아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부정선거를 이번 4.15처럼 하면 아무런 소망이 희망이 없죠. 나라가 무너지는 일들 중에 입법, 사법, 행정이 무너지는 것인데 입법, 사법, 행정이 무너지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인 선거가 부정케 될 때 그럴 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셔야 되고 기도하시면서 성경 말씀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하면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어요. 뭐가 진실이고 거짓인지를 알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믿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늘 삼가 조심하며 스스로 조심하고 이 생활의 염려,
스스로 조심 안 해서 마음이 둔해지는 경우가 이 세 가지예요. 방탕함,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의 염려들이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해요. 둔하게 되면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활이 어려우니까 나라로부터 돈을 좀 받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부터 벌써 어디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참 위험한 생각들이고, 우리가 힘써서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면서 노력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자, 미혹받게 되는 아주 좋은 상태가 있어요. 그것은 삼가 조심하지 않고 마음이 둔해져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쉽게 미혹당한다. 두 번째는 바로 욕심에 끌려서 미혹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욕심이 있으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되거든요. 욕심에 이끌림 바 돼요. 우리의 마음이, 생각과 행동과 말이. 그렇기 때문에 그 욕심을 날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결코 욕심에 치우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거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드렸죠. 욕심에 끌려서 미혹됐기 때문에 다 시험을 당하는 거다. 욕심에 이끌려 미혹당하는 일이 없도록 삼가 조심하며 욕심을 철저히 잘 다스려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두 일이 가능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유혹에서 건져 주십시오라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유혹, 미혹, 시험들을 없애달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빠지지 않게, 미혹에 들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드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0절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오늘 요한일서 3장 4절부터 이제 9절까지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편, 그 방편들을 크게 4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 맵을 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작게 보이는군요. 확대는 안 되나요? 이게 방송으로도 나가나요? 아니고 이 자체를 키우면 안 되나요? 이렇게? 쟤를? 우리 노회에서 지금 이렇게 몇 가지 모임을 통해서 알려주신 게 있는데요. 지금 이런 게 이제 흔히 우리 생각을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R 마인드, 또 심플 마인드 맵이라 그래서 생각을 이렇게 순서를 따라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둔 거거든요. 그런데 작게 보이네. 네, 그냥 원래대로 해주세요. 네, 안 보이네요. 여기 이제 첫 번째, 지금 방금 했던 게 여기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 미혹받기 쉬운 상태에 대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걸 서로는 말씀드렸고, 자, 오늘 첫 번째 이제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아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명확하게 아는 것, 그것이 미혹에 빠지지 않는 아주 요긴한 중요한 방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5절의 후반부에 죄가 있으시다고 없으시다고요?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죄가 없으신 정도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으시고
아예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사실은 죄 짓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죄와 관계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런 본을 보이시지 않았다면 우리들도 별반 소망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죄 없이 우리랑 똑같은 상태에서 모든 연약함을 경험하시며 지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이런 죄의 유혹들을 피하고 범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게 아주 첫 번째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아는 것, 그것을 깊이 깨닫고 아는 것만큼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고 미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 사도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셨다. 네.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 다시 바뀌었어요. 여기 보면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그리고 죄가 아예 없으시다. 우리 요한일서 지금 3장 5절하고 히브리서 4장 15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죄를 알지도 못하셨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런 분명한 성경적 근거를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죄를 없이 하러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자, 죄를 없이 하셨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네 가지 이유, 지금 여기다가 기록해놨는데 이 예수님 죄가 없이 하시려고 오셨던 것은 어디에 속할까요? 대행일까요? 대형일까요? 대승일까요? 대부일까요? 대형이죠. 대형. 예. 여기 그래서 대형의 요한일서 3장 5절을 쓴 거예요. 그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나타나셨다. 예. 죄가 없이 하시려고 대형적 우리의 이 죄에 대한 형벌과 저주를 대신 받아주심으로 죄를 없애주셨다는 거예요. 대형. 예수님의 목숨을 대속물로 버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대형적 구속사역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히 아는 중요한 핵심적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이 대행인데요. 이 대행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신구약의 모든 말씀을, 특별히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대행. 그래서 이루신 것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대행이에요. 그냥 죄만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그런 깨끗한 상태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에도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의로움, 그 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입었다.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신득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의가 우리에게 입혀졌다. 의를 얻었다. 칭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덧입은 거죠.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분명히 오신 이 땅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율법을 완성하시려고 오셨고 그 율법의 핵심은 사랑인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하시는 그런 일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사도행 우리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죠. 사랑하지 않는 죄예요. 그게 어두움 가운데 있는 죄이고 하나님을 보지도 알지도 사귐도 없는 빛 가운데 아닌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형제 사랑하는 그 일을 이루어야만 그게 말씀을 지키는 거고 의를 행하는 것이고 주님과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죄와 관계없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다라는 것을 요한일서에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형적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또 세 번째 여기 대승이 있죠. 대승. 이 대승은 뭘까요? 대신 승리해 주신 거예요. 대신 형을 받으시고 대신 의를 이루어 주시고 대신 승리하셨다. 여기 요한일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에 나타나신 것은 어떻게 하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네, 여러분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예수님이 진 것처럼 되셨단 말이에요. 사탄은 자기가 이긴 줄 알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죽였으니 내가 이겼다 했겠지만 돌아가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그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 모든 저주와 형벌의 그 권세들을, 지옥의 권세를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그 승리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마귀의 미혹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이 대승적 구속 사역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진짜 우리에게 입혀주신 칭의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는데요. 처음부터 범죄했다는 것은 선악을 아담과 하와가 따먹게 했다. 그때부터 그런 의미임과 동시에 사람을 만들기 전에 먼저 그 신적 존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창설하기 전 이미 타락된 영들의 존재가 있었던 거. 그래서 에덴 동산에 그 천사들 중에 타락한 사탄이 들어오게 됐던 거고, 그 사탄이 바로 뱀을 이용해서 하와를 꼬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범죄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물론 그 전에 주로 그 타락한 천사장의 이름을 루시엘이라고 표현하는데, 루시엘이 타락해서 루시퍼가 되었다. 루시퍼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천사장이었는데, 자기도 하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노래를 받고 싶어서,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노래, 그런 일들을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되었던 것으로 짐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실은 음악을 통해서 지금 많은 이들이 타락을 경험해요. 그래서 세상의 여러 가지 음악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돼요. 물론 우리들이 은사를 따라서 여러 가지 음악적 소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렇게 모든 문화까지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역에 포함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그네들의 문화를 인도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네들의 타락한 음악 문화가 우리 교회에 침투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구분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구분을 짓고 우리가 저들의 음악들을 선도하며 이끌어 나가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으되,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 영향을 미치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주 좋은 가곡이나 그리고 찬양, 중세의 찬양들, 그리고 현재 찬송가, 이것을 즐겨 부르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 음악이 우리의 영혼을, 심령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럼 쉽게 미혹당하기가 쉬워요. 뉴에이지 음악 같은 경우는 왠지 그냥 마음을 이렇게 다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쓸쓸하고 괜히 외롭고 괜히 우울하고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하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사탄의 아주 치명적인 계략이 세상 음악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로 복음성가라는 이름으로 주로 교회에 막 들어오게 되는데요.
복음성가를 우리가 가사, 리듬, 박자, 작곡자와 작사자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분명히 하고 잘 선별해서 불러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자, 대승적 구속사역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귀를 멸하려 오셨다. 여러분, 결코 우리는 마귀에 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지면 미혹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마귀는 그 우리의 욕심으로 이끌리는 그 미혹됨, 그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의 세 가지 계략 늘 말씀드렸죠. 미워하는 거, 살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욕심이에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항상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잘 분별하고 이겨내셔야 돼요. 대승적 구속사역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모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인데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임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자녀들 혈과 육에 속하였는데 그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으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으냐 곧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사역을 이루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 죄, 특별히 마귀 이런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정말 자유로운 자들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사탄이 최후로 쓰는 방법은 너 죽을 줄 알아?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죽음에 매여서 신앙을 양보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강제적으로 백신을 맞힐 수 있는 법이 통과됐다 그래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백신을 맞추는 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전염병이 유행하는데 백신 맞아야지.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조사해 본 바로 그것을 원치 않으면 내가 맞지 않을 수도 있어야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지금 자유가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는 백신이 아무런 효용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났어요. 더 이상 백신을 가지고 장사하지 말아라. 미국에서 이길 수 없는 단체가 3개가 있는데요. 하나가 낙농업 하는 분들, 우유 만드는 치즈, 거기 아주 발달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군수사업, 무기 만드는 것은 뭐 어떻게 해볼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가 제약회사예요. 그 3가지 회사는 누구도 이길 수 없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본 뉴스에 의하면 외신인데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긴 했는데요. 어제자인데 그게 존 F 케네디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주니어 케네디인데 그가 의사들과 또 법학자들과 함께 제약회사 거기 모더나인지 뭐 화이자인지 얀센인지 아스트라제네카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제약회사를 상대로 지금 코로나19 백신이 너무나 위험하고 아무런 효용이 없음에 대해서 소송을 했는데요. 이겼어요. 그래서 더 이상 백신의 역할을 할 수 없다. 코백스라고 백신의 이름을 붙일 수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백신은 10년 이상 검증이 돼야 10년 이상 검증이 된 것 중에서도 진짜 치명적인 부작용이 없을 때에나 백신의 자격이 주어지고 우리 아이들 소아마비 백신이나 간염 예방 백신이나 이것은 의무적으로 맞히잖아요. 태어나자마자. 그런 것들과 같은 자격이 부여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1년도 채 되지 않은 백신을 전 세계가
모든 연령에게 다 같이 맞춰야 한다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가 그나마 판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도리어 헌법보다 지금 감염 예방법에 의한 백신 강제법 같은 걸로 이제 추적해서 안 맞은 사람은 경찰이 대동해서 강제로 주사를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큰일입니다, 이건. 이런 것을 2세대를 분별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절연히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당당하게 아닌 것은 아니다고 말을 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 이미 백신을 맞은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백신을 맞지 않는 이들은 백신 건강해서 맞지 않고 내가 맞기 싫으면 안 맞을 수 있는 자유를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지금 이 사회가 지금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뉴스를 봤는데 무슨 그린 패스포트인가? 하여간 이 백신을 맞지 않으면 그 증명서가 없으면 이제 가게에도 못 들어가게 한다고 해요. 그런 것들이 지금 강제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하위법들은 모든 신체 결정 의사 집회 또 행보의 자유, 이 모든 우리 인생의 신체에 관계된 모든 자유를 아주 심각하게 훼손하는, 그러니까 헌법에 저촉이 되는 법들이에요. 그런 법들이 막 제정이 돼서 지금 마구마구 이제 시행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세계 속에서 진짜 신앙의 담대한 모습으로 이겨내셔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대승적 구속사역을 믿는 우리들은 당연히 죽기에 두려워하여 일평생 종노릇하던 그곳에서 우리가 건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대승적 구속사역의 뒤를 잇는 참된 크리스찬, 예수님의 제자로서, 작은 예수로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 그것은 바로 대부적 구속사역, 짐질 붙자여 대부적 구속사역,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질고와 또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행사, 우리의 길, 그리고 우리의 원수 갚는 거, 우리의 영혼까지 대신 맡아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했는데,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지시는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짐을 날마다 대신 져주세요. 그래서 대부적 구속사역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앞으로의 행사, 길, 염려, 그리고 원수 갚는 일, 우리의 영혼까지 우리는 맡김받은 자로, 맡겨드리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이 대행, 대형, 대승, 그리고 대부적 구속사역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그 모든 구속사역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해 나갈 수 있다. 특별히 미혹당하지 않기 위하여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이 오신 이 목적들을 명확하게 깨닫고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미혹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런 지금 미혹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좀 명심하시면서 그렇게 남은 때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그러니까 미혹받지 않기 위한 첫 번째 방편 뭐라고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깨달아 믿는 것. 이것이 첫 번째예요. 여러분,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지 우리 예수님의 오신 목적, 대행, 대형, 대승, 대부족 구속사역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그 말씀들로 넉넉하게 미혹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해요. 자, 범죄하는 것은 미혹에 끌려서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 범죄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두 번째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는 것, 그것이 미혹을 받지 않는, 미혹을 이겨내는 아주 중요한 방편입니다. 자, 안에 거하다라는 말씀, 특별히 예수님 안에 거하다는 말씀을 할 때 제가 늘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바로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살과 피를 먹는 자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근거로 거기에 살과 피를 먹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믿는 거고 그분으로 인하여 사는 거고 바로 안에 사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살과 피를 먹는 건데 살과 피를 먹는 게 또한 믿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 살과 피를 먹는 것이기에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안에 거한다고 한다면 즉 안에 거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 또 예수님을 믿으며 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과 48절 말씀에 의해서 믿는 자가 곧 47절과 53절요. 믿는 자가 살과 피를 먹는 자다라는 것을 영생으로 말미암는 하나됨, 그러니까 정반합의 그 원리로 믿는 자가 영생을 얻었고 또한 살과 피를 먹는 자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즉 믿는 자가 살과 피를 먹는 거다. 그렇게 돼요. 영생이라는 것을 매개로 살과 피를 먹는 것과 믿는 것이 같은 행위임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7절 53절이에요. 47절에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했고 53절에 살과 피를 먹는 자가 영생한다고 했기 때문에 즉 영생하는 자는 살과 피를 먹고 믿는 자이다 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첫 번째 믿는 자라는 것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살과 피를 먹는 자라고 56절에 요한복음 6장 56절에 말씀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그 안에 거하는 자가 범죄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즉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생활을 잘 하는 자가 범죄하지 않을 수 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니까. 자, 예수님 안에 거해야 미혹을 받지 않고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또 살이 찢기셨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는 것.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요한복음 6장에 의해서 또한 예수님을 인하여 사는 자, 요한복음 6장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산다. 우리는 모든 행위, 행동, 말의 그 원인이 우리 주님이어야만 해요.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자가 살과 피를 먹는 자요 그분 안에 거하는 자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타락한 사탄이 주관하는 이 세상의 땅을 디디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여기에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사는 자들이어야만 하는 것이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그분 안에 거하는 자이고 그래야 범죄하지 않을 수 있다. 즉 미혹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여기다가 꼭 하나 더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살과 피를 먹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 안에 사는 자, 예수님을 인하여 사는 자 이 네 가지가 같은 건데 거기다가 오늘 요한일서의 말씀을 가지시고 하나 더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자, 어떤 자가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줄 안다고요?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자, 그래서 이 5가지를 그냥 다 같은 것으로 보시면 돼요. 성경에서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말하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말씀을 지키는 자. 그리고 살과 피를 먹는 자. 그분을 분명하게 확실히 신뢰하고 믿는 자.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 때문에 살아가는 자. 그 자가 안에 있는 자다. 이 5가지가 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에게 누군가가 묻는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건 법정적인 일이고 너무나 명확한 일인데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건 뭐야? 야, 너는 보이지 않는 주님 안에 어떻게 거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건 주님 말씀으로 내 안에 거하시고 주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거하시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건 맞는데 나는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어떻게 거하는 거야?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4가지를 말씀해 주셔야 돼요. 믿는 자 예수님을 분명하게 예수님 안에 있는 나와 같은 동의어가 4가지 아까 있다고 그랬으니까요. 자, 어떤 게 주님 안에 거하는 자라고요? 4가지. 살과 피를 먹는 자,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자, 그리고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 그리고 마지막 요한일서 2장 5절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이런 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여러분 예수님 안에 이렇게 있으면 살과 피를 늘 먹고 마시며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 때문에 살아가고 그리고 당연히 그분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서 그분을 철저히 신뢰하고 온전히 참된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범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에게 미혹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혹받지 않는 중요한 원리로 범죄하지 않는 원리로 요한일서 3장 6절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네. 그 4가지를 실천하는 자들에게는 범죄란 있을 수 없어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고 물론 이제 중생한 영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진짜로 생활 속에서도 실제로 실수하지 않고 범죄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시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그분을 위하여 그분 때문에 그분을 인하여 그리고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말씀의 계명을 온전히 준행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면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그분 안에 거한다면 결코 죄를 범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될 것. 2번째, 미혹을 받지 않는 아주 중요한 방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그랬는데요. 자, 죄를 짓는 자는 오늘 요한일서의 3장에서 그렇게 말해요. 죄를 짓지 않는 자, 그러니까 범죄하지 아니하는 자죠. 6절에 아까 그 안에 거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 안에 거하는 자가 결국에는 6절 후반절에 보면 범죄하지 않으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즉 범죄하지 않는 자는 늘 그분을 배웠고 그분을 깊이 알아간다는 뜻이에요. 네, 그분을 배웠고 그분을 알아간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그분을 배우는 거예요. 로고스이신 생명의 진리에 참된 말씀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의 말씀을 펼 때 말씀을 읽으실 때 그분을 배우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분을 당연히 알아가는 자가 돼야죠. 배웁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 2장에서도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자가 예수님을 아는 자라고요? 2장 2절 3절부터 6절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겠다. 그렇게 말해요. 자, 예수님 안에 있는 것도 계명을 지키는 자이고 그분을 아는 자도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그분을 진짜 아는 거고 그분 안에 거하는 자라는 것을 요한일서의 말씀은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를 아노라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저 거짓말하는 자다. 그렇게 말해요.
자, 그래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안에 거하는 자인데 그분을 늘 배옵는 자이고 그분을 진짜 제대로 아는 자이다.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 거하고, 예, 빛이 있어야 보이잖아요. 그래서 빛 가운데 있어야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배웠고 주님을 진짜 아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는 이제 의를 행하는 자가 범죄하지 않는 자다. 당연히 단순히 죄만 안 범하는 게 아니라 의를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또 8절에서는 이제 결국 마귀에게 승리하는 거라고 하겠죠. 대승의 구속 사역을 힘입어서 우리도 마귀에게 승리하는 자, 죄를 짓지 않는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9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는 자. 이 씨는 생명의 말씀인데 썩지 않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고 또 그분께로부터 난 자. 이 난 자는 이제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드리겠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살아가야, 그래야 범죄하지 않을 수 있다. 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잘 기억해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아는 것. 두 번째는 그분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될 것. 그래야만 죄의 미혹되는 삶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겠다. 세 번째입니다. 8절에 있는 건데요. 결국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 그것이 미혹당하지 않는 아주 구체적인 방편이라고 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어떤 자요? 4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 불법은 불이라 그랬으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모든 죄가 불이라고 요한일서 5장 17절에 말씀해요. 자,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죄를 짓는 자들은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자다. 여러분, 불법과 불의가 이루어질 때 거기에 침묵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거 동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침묵하시면 안 돼요. 아닌 것은 아니다고, 그건 죄라고 말씀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계속되면 우리가 폭력으로 저항할 수는 없지만 비폭력으로 저항하면서 끝까지 아닌 것은 아니다 해야만 해요. 그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악한 것이 법제화가 될 때 우리 참된 성도, 크리스찬,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들의 저항은 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평안하고 고요하고 안정한 중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만 불의와 불법한 일에 동조하지 않고, 사실은 동조하여 함께하는 것과 다름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결코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진리를 모르는 자들 앞에서의 침묵은 죄나 마찬가지예요. 죄예요, 죄. 진리를 모르는 자들 앞에서의 침묵 그 자체가 죄예요, 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죄를 우리가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죄를 짓는 자를 8절에서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말해요.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죠?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그게 그리스도께 속한 자란 뜻이에요.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해야 돼요. 마귀에게 속한 자냐, 하나님께 속한 자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냐 분명히 해야 합니다. 또 그를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고 말해요. 여러분, 처음부터 범죄한 마귀의 술수 3가지 말씀드렸죠. 아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의해서 결코 우리는 이 일에 동조하거나 동참해서는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철저히 분별하고 반대 정신을 가지고 생활하셔야 됩니다.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리고 욕심을 내고 살인하면서 그렇게 거짓을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으로부터 정말 멀어져야 돼요. 진짜로 이와 같이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한국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교회의 책임입니다. 교회가 권모술수, 거짓, 목사들도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 뭐 정치인들에게 어떻게 정직을 바라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다 우리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크리스찬들의 책임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짓을 철저하게 이겨내고 참된 진실, 진리를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가면 조금씩 변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추구해야 돼요. 마지막 4번째입니다. 9절에 있는 것처럼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실제적으로 될 때, 여러분 그럴 때 법적으로가 아니라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죄의 유혹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중요하니까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요.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주신 귀한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는 이 명령으로 순종할 수 있는 네 가지 중요한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를 알 것. 두 번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될 것. 세 번째, 죄를 철저하게 짓지 않아야 할 것. 네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 살아갈 것. 여러분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결코 죄에게 지지 않는, 미혹당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죄에 미혹되지 않도록, 죄에게 미혹되지 않는 참된 신앙의 승리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여 따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순종하며 복종하는 삶이 곧 그분을 알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로부터 난 자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잘 준행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좀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긍휼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복 내려 주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참된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